거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독점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생각할 때그 시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미안해 그래서 주를 생각할 때 수치를 주를 따라가겠네. 알고 있사오랴. 주를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의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주를 생각할 때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슬픈 나를 보며 주를 따라가겠네. 아멘.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 11장 11장 한 절이 되는데요. 잠언 11장 25절 한 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한 절입니다. 잠언 11장 25절 한 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제가 하는 성경은 구약성경 921면이 되겠습니다. 921면 잠언 11장 25절 한 절 찾으신 줄 알고 25절이죠?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25절입니다. 자,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얻을 것이요 남을 융택하게 하는 자는 융택하여 지리라. 우리 인생은 참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우리 몸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말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신빛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아니죠. 뭐 우리라고 하기도 뭐하고 저 같은 경우에 아주 용감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개척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헤어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없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육신만을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구하든 뭐 육신의 건강함을 구하든 아니면 자녀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아내의 문제든 사업적인 문제든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한 가지 걱정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3절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것이며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멩이를 주겠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구하면 받는 것은 아는데 내가 지금 구하는 이것이 내가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 눈에는 정력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너무 나만 생각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돼.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확신이 없어져요. 어떻게 확신이 없어지냐, 아휴 기도해도 뭐 안 들어주실 거야, 아유 뭐 나도 내가 미운데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쁘겠어, 뭐 이뻐야 복을 주든가 마시든가 하지. 이렇게 점점 확신이 없어지면서 기도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1시간 했던 기도가 55분, 그건 너무 길어, 40분 너무 길어, 30분 너무 길어, 20분 너무 길어, 10분 그것도 못 참어, 이제는 1분도 못해요. 이렇게 기도가 쪼그라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고 아주 귀를 크게 여시고 그냥 불꽃같이 나를 보시면서 그래 너 말만 내, 내가 시행할 테니까 이러면은 사람이 신이 나가고요 1시간 아니라 100시간도 해. 밥 안 먹어도 돼.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기도 시간이 짧아지다 못해서 이제는 없어요. 아주 삼시세끼 밥은 잘 찾아주세요. 그런데 기도 삼시세끼는 안 해요. 왜 그래요? 기도의 맛이 떨어져서 그래요. 기도의 맛이 자꾸 들어주시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확실하니까, 그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기도의 맛이 없어져. 쓴맛인지 단맛인지 뭐 신맛인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 맛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아무 기도도 안 해요. 이 기도가 찌그러지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항상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기가 아프든가 저기가 아프든가 내 가족이 아프든가 내 아내가 아프든가 남편이 아프든가 아니면 물질이 부족하든가 항상 부족한 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 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 과연 연락될 것인지 아니면 연락이 안 되는 것인지. 나는 지금 육신의 병이 있고 육신에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 집안에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이렇게 애가 타는데 나는 간절한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땅한 기도인지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인지 항상 궁금하기만 합니다. 아마 이 시간 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나왔을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주님 여기 아야 해요.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런 확신 있으세요? 확신 없어요.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내가 정성이 부족한 건지 내가 간절히 구하지 않아서 그런지 참 확신 없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확실하게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확실하게. 사람이 무엇을 하면 밭을 갈더라도 내가 땅을 파면 땅이 파져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연락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힘 빠져요. 그리고 안 하게 되죠. 그런데 확실하게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100시간 돼요. 이제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귀신이 안 나가요. 귀신이 나가야 복을 받죠. 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불신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 불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기도의 특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가 막힌 그 능력이 뭐냐면요, 뭐 신유도 좋고 방언도 좋고 통역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큰 능력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직통으로 기도해서 직통으로 계시받고 직통으로 응답받고 직통으로 그쪽에 가서 그것이 발현이 된다 그러면요 그거만큼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은사 받으면 우와, 말씀의 은사 받으면 우와, 찬양의 은사 받으면 우와 하겠지만은 누구에게나 성도라면 주어주시는 그 기도의 은사는요 그 어느 것보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을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이 능력을 사용합니다.
불신자에게는 없어요. 보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죽이고도 시기하고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지. 그런데 만복의 근원이 누구?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무엇을 얻을 텐데, 만복을 얻을 텐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또한 복을 안 주신다. 이거는 불신에 대한 얘기예요.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싸워보세요. 속이고 뜯어보세요. 그걸로 결코 사람은 풍족하지 못해요. 악에서 나온 것은 이제 악으로 돌아갈 뿐이고요. 악에서는요 더욱더 악을 더 꾸을 뿐이에요. 진정한 축복의 길은요, 영원한 축복의 길은요,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복을 주시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귀신이 주는 복은요, 단시간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뺏어.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요. 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얼마든지 창조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요 걷어가시지도 않을 뿐더러 보호를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자는 하늘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자, 세상에서 도둑질한 돈, 살인한 돈으로는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이에요. 잔뜩 금덩어리 온덩어리 쌓아보세요. 사기치고 해갖고 쌓아보세요. 이거 주님이 이 밤에 오라 하시면 뭐 할 건데요? 자, 두 번째는요, 정력으로 쓰려고. 진짜 우리가 늘 이 부분이 무섭죠. 내 기도가 이거 연락이, 내가 지금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기도가 왜 이러지. 그런데 나는 급해. 나는 지금 아파 죽겠거든. 정력으로 쓰려고 자꾸 복구할 때, 이때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자, 불신자는 아예 기도에 능력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권세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기도도 할 수 없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뿐이겠지만, 그러나 성도로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종의 호랑이라는 얘기죠. 성도로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빨 빠졌다는 얘기지.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성도면 하나님과 교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으면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했으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했는데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구했는데 어떻게 안 주세요? 기도하는 성도 자체가 이것이 나의 정욕으로 구함인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성도로서도 확신이 없어요. 쪼그라들어요. 자, 마태복음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럼 내가 구하는 거는 다 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구하는 거 다 받으셔야 돼요. 다 받으셨어요? 안 될 거예요. 도대체 어느 만큼 믿음이 있어야 내가 믿음이 있는 기도는 응답받는다 했는데 어느 분량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퍼센티지로 따지든가 무게로 따지든가 길이로 따지든가 부피로 따져도 어느 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내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야. 알지 못해. 알 수 없어요. 도대체 가늠이 안 돼. 하나님, 내가 어느 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어느 선까지 믿음 자체가 보이지가 않는데, 어떨 때 있는 것도 같고 어떨 때는 완전히 불신인 것도 같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나 기도는 매일 해야 되거든. 필요한 건 매일 생기거든. 아쉬운 건 매일 생기거든. 내가 항상 꼭대기처럼 죽으면 죽이라고 했을 때 기도하면은 이거 들어주시겠다 조금 확신이 온다고 해도 평상시에 넉넉히 있을 때 뭐 급한 일이 생겨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이게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결국 안 돼요. 결국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확실하게 응답을 받는 기도, 정말 시간 낭비치 않고 그 비결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에 있어요. 세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24, 37절로 40절까지죠. 이것이 세계명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절입니다. 40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씀은요, 모든 일에 으뜸이 되는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길겠지요. 이 긴 것들을 아주 짧게 축소해가지고 지켜야 할 도리를 말씀하는 게 강론이라는 것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의심이 많았어요.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있는 것 같고 의심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는요, 바로 어떤 계명, 세 계명 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첫 번째를 말씀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는 거,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는 데서 기도 응답이 와요.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없어요.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고 또 보고 싶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왜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 칸 올라간 거예요. 내가 비록 내 환경이 아무것도 없고 밭에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것에서 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왜? 만국의 근원 하나님이시니까. 또 능히 나의 생명도 구원하실 것이고, 또 능히 나의 아픔도 치료하실 것이고, 내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실 것이고, 능히 천국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본 거예요. 내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 지금 이 기도를 쓰는 하박국의 이 상황에서도 나아진 그게 없어요. 환경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다져야, 우리는 무엇이 다져야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이 보이지 않아. 잡히지도 않아. 내 병이 날 것 같지도 않고, 내게 이 가난이 벗어질 것 같지도 않고, 이 장막의 어려움이 없어질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미리 기뻐하라는 거예요. 미리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어머, 얘가 나를 믿고 이렇게, 어머나, 미리 감사하는데 사람도 감사합니다 하고 뭐를 주면은 어쩔 수 없이 쌀 퍼다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도 얘가 이렇게 나를 미리 줄 거를 알고 나를 이만큼 믿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즐거워하는구나, 어찌 내가 얘를 구원치 않으랴. 모든 면에서 환경이든 뭐 죽음이든 뭐 질병이든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박국은 알았어요. 불평해서 불만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하나님께 먼저 들어가자.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속했을 때 하나님의 구속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얻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제2, 제3, 제4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대출 받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 엄마한테 꺼야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직원을 좀 내보낼까? 그러지 말아요. 온전히 밭에 소출이 있든가 외양간에 소가 있든가 맛있든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안 주시고 못 베기는 것이 하나님이라.
그러나 제 제3 제사를 했을 때는요, 그 영광이 글로 가요. 우리 엄마가 돈 꿔줘서 그렇잖아. 회사에서 감원했더니 그렇잖아. 그래갖고 내가 다시 일어서 이런 소리 안 들으신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가지시길 원해요. 타인에게, 다른 자에게 그 영광을 나누지 않아요. 그러므로 무엇이 없을 때 미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세요. 무엇이 부족할 때 미리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우리 역시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일에서든지 어떤 극악한 상황이든지 죽음 직전이라도 죽었더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시편 91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저희 환난 때에 내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장수도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음에서의 구원이 또 있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만 구할 때 제2, 제3 제사를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만 아주 온전히 사랑하시고 하네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세요. 혹여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됐었다. 그렇다면요, 내가 그 다른 무엇인가 세상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요, 이거 다 버리면 돼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내 부모를 의지했고 내 회사를 의지했고 내 뭐를 의지했지만요, 내 사람을 의지하고 했지만요, 이제 싹 버릴게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요, 온전하게 연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하박국의 기도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진정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나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제2, 제3 제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는가? 재물인가? 남편인가? 아내인가? 아니면 내 자녀들인가? 이들을 더 사랑하진 않는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그들을 망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내 자녀가 끔찍이 사랑스러워.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워. 아, 사랑스러워 미치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질투의 시선이 어디로 가요? 그 자녀에게 가요. 그럼 그 자녀가 온전해요? 그 남편에게 가요. 그 남편이 온전해요? 그 아내가 온전해요? 그 재물에게 가요. 그 재물이 그대로 있어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고통을 당하고 남편이 고통을 당하고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진정 저들을 사랑한다고 그러시면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해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사랑해 주세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에 붙어있는 것들, 왜 그것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도 안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아유, 얘는 내 우상이야. 우상 아이돌이라고. 이게 되냐고. 이게 지금 하나님은 질투에 불꽃이 턱턱 튀고 계신데 얘를 어떻게 출세시켜 주세요. 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얘 좀 잘되게.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너한테 자녀가 있는데 얘가 잘 안 되네.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높일 거야.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네 마음의 심령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거 다 이게 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이라고. 저들을 망치는 결과를 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한다고 아침 점심 저녁마다 소고기국을 끓여줄지 모르지만 그 바보 같은 일이 빨리 죽으라고 비는 거랑 똑같아. 빨리 안 되라고 비는 거랑 똑같다고. 좀 멀리 보세요. 멀리 보세요. 왜 저들로 내 사는 자녀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하시냐는 말이에요. 왜? 내 아집, 내 고집,
내 잘못된 사랑관으로 인해서 내 가족을 망치지 마세요.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내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기업조차 아울러서 보호해주고, 하나님 누구 동산직이에요. 때때로 물을 주고 때때로 관리해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여우가 오지 못하게,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악한 자들이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늘 지켜보아서 당신의 사업과 당신의 직업과 당신의 가정이 온전케 되게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뭐 얼마큼 사랑해야 되는 거야? 뭐 사랑해야지 기도가 받는다며.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새 계명의 말씀 중 둘째 계명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내 뜻과 마음과 몸과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첫째 계명과 버금가다 같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면 거기에 믿음이 나와요. 거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 나와요.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거짓말. 지금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난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타국인이라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양이 같은 거예요.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 하나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세요?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간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렵다고요? 확실하게 나오죠. 여태까지 숨기셨죠. 나만 잘 되면 돼 했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뜻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는요, 아바 아버지 아 하면 아바라는 게 아빠란 뜻이에요. 아빠 하면 아 하기도 전에 그래요 너 이거 필요하지? 미리 주세요. 자, 왜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똑같으냐고. 왜 이것이 또 왜 그렇게 필요하냐면, 니네는 니네끼리 살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되지.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할 수 있을 줄 몰라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잠언 15장 29절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잖아요. 제자잖아요. 제자 치고 공부 안 하는 제자 봤어요? 그 선생의 말을 안 따르는 제자 봤어요? 그러면 의인이 돼야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악인의 기도라는 건 어차피 믿지 않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의된 자,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따를 것이고, 결국 의인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걸 안 지켜. 그럼 그런 제자가 아니야. 이걸 안 지켜. 그럼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나? 아니지. 안 들어주지. 여러분이 기도가 여태까지 응답받지 못한 거, 우리의 기도가 여태까지 응답받지 못한 이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참 쉽죠.
여태까지 몰랐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뭐 다른 사람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고. 결국 그것이 나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가름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 제자라며. 아, 그럼 세계명 줬으면 지켜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지금 세계명 말씀드렸죠. 물론 십계명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율례도 있고 규례도 있고 법도도 있고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계명을 안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계명을 안 지킨다는 얘기야. 계명을 안 지킨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내가 왜 들어주냐는 얘기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잖아요. 내 이름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거기다 구할 게 뭐가 있어요? 아예 구하지도 말아야지. 먼저 이루어질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릎 꿇듯이 먼저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되지 않고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제자가 아닌데 왜 들어줘? 내 식구가 아닌데 왜 내가 그 부탁을 들어줘?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뜻해요. 아,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데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을 주셨어. 그 선물의 선물, 은혜.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 전 시대에 요런 게 있었어요. 전부 은혜로 다 가르쳐준다. 은혜가 최고다. 은혜만이 살 길이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주 은혜로만 난리가 났었어.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라요. 율법이 없는 은혜는 없어요. 계명이 없는 은혜는 없어요. 율례가 없는 은혜는 없어요. 도적질하면서 강도질하면서 살인하면서 피부도성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나 뭐 주세요, 나 은혜 주세요 해보세요, 성령 주세요 해보세요. 예수님이 도적을 구하십니까? 도적과 한패십니까? 아니잖아. 살인자를 구하십니까? 아니잖아. 씻고 와, 버리고 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저 나에게 은혜를 내리시사 내 죄를 사하셨으니 지금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지만 은혜로 덮어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죄를 질 건데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덮어주실 것이야 하고 생각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했어요. 귀를 돌이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안 지켜 그러고 돌이켜놓고 율법을 듣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는 그 기도는 가증하다는 얘기예요. 어둠 속에서 사람들에게 못되게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너희가 사람에게 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구해요. 그렇게 하면서 복을 구해요. 그렇게 하면서 축복을 구해요. 율법이 없는 은혜는 없다니까. 그래서 잠언 28장 7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안 지켜도 돼. 뭐 해도 돼, 막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시작은 율법이에요. 우리가 악한 행동으로, 악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도적과 짝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요 상황에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불쌍해. 그래 너 옛날에 지은 죄가 그래 아유 잘못했어. 그래 괜찮아. 내 피로 사해줄게. 그리고 내가 이제 너 은혜 줄게. 이게 순서라고. 은혜부터 줘가지고 율법이 있든가 마시든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나 예수 믿네 하고 하나도 그것이 본이 안 돼요. 예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죄를 씻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피로 그 귀한 보혈로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널리 용서하시는 것이지, 율법이 없이 계속 그 난장판을 치면서 그 예전에 그 악한 마음 하나도 버리지 않고 나와서 은혜를 구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넉넉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합니다. 절절 흘리고 있어요. 저희 저놈의 인간 언제 죽나. 아유 저거 아유 꼴 보기 싫어. 아유 귀신은 뭐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그런 피를 흘리는 손 가지고는 절대 은혜가 없어요. 내 이웃을 그따위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한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잖아. 뭐 페이지 수가 종이가 많이 나오면서 율법 적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규례 적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계명들 적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율례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지키라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지키라고 있는 게 계명이에요. 듣고 흘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라고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만은 완전케 될 수가 없기에. 왜? 율법으로 온전케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족살의 11조를 어떻게 낼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 그럼 다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피로 은혜를 얻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순서가 이런 거예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완전케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은혜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의 바탕이 없이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지키고 긍휼을 베풀어 하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계명이라고. 이게 율례라고. 이걸 안 지키면서 복을 얻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안 지키면서 기도해서 복 얻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죠? 맞죠? 더러운 그릇에 밥 안 담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은혜만 주시지 뭐 하나끔 줘가지고 아우 지키기 힘들어. 아우. 사랑하셔서 그래요.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셔서 너와 함께 영원히 살려고 천국에서. 그런데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옆에서 마귀들이 참소하면서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게 저런 악인을 왜 천국에 들여가지고, 이런 소리 하나님 안 들으시려고, 점도 흠도 티도 없이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자를 죽음으로 몰아낼 때예요. 하나님 편에서 가장 참혹한 일이 뭘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내 자녀가 지옥길로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세요? 눈을 지으신 분이, 눈물을 지으신 분이 얼마나 더 울겠어요. 가슴을 지으신 분이 얼마나 통곡을 하시겠냐고. 왜 하나님 마음을 여태까지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거늘 왜 하나님 마음을 끝까지 내가 지옥을 가면서 그 가슴에 대못을 박으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지옥 굴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아우 즐거워. 저놈의 아기 저거 말 기지개 안 듣더니 잘 됐다. 그러실까요? 아니요. 대성통곡하세요. 대성통곡. 그래서 그 아픔을 담지 않으려고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은혜를 못 얻어서 지옥길로 가는 걸 보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정과 혼과 티가 없이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란 도둑질 안 하고 살인을 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에게 내려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모든 죄를 버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악행을 버리고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생명까지도 내주면서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고 외국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지 비가 절절 흐르는데 내리는 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 가운데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제죠. 저 항상 이 토요일날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해요. 저녁에 오후에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아주 조용한 시간에 하는데 그날 토요일 아침에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당을 나가서 이제 연탄을 갈러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무릎이 엄청 아픈 거예요. 걷지를 못하겠어요. 절뚝거려도 안 걸어져. 그런 게 엄청 해. 와 이게 무슨 내가 이제 드디어 이제 다리를 못 쓰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수술하고 이러더니 나도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를 보여주시냐면 제가 예전에 알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예전에 그 빵집에서 나눠주는 빵을 이렇게 가져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걷지를 못해요. 나이가 좀 클까요? 예, 7, 80대셨는데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해요. 그분을 딱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내 다리 아픈 거하고 이 다리 아픈 그 다리 아픈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가만히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당장이 급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어머나 0.5초 만에 다리가 안 아파요. 거짓말처럼 안 아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남을 윤택하게 하면 너도 더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보다 더 아프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기도는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당장 아프고 내가 당장 가난하고 내가 당장 뭐가 필요하면 나를 위해서 그건 하수의 기도, 하수의 기도. 상수의 기도가 따로 있어. 우회적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싹 돌리세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다리가 아프세요? 다리가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눈이 아프세요? 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치우고 너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주니까 너는 내 새끼니까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난한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당신에게 마귀가 못 와요. 왜? 마귀가 들렸어. 미친 짓 하네. 위에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땅끝까지 시행한다 하셨죠. 그래서 불러갔어. 예수님이 가가지고 거기서 마귀를 쫓아냈어. 그럼 그 마귀가 일로 올까요? 아니. 또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요. 왜? 나는 예수님이 지키고 계시는 동산이니까.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내가 더 윤택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실에 누워 계세요. 옆 침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거기에서 털고 일어나서 옆 병동으로 가서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5명 중에 3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을 끌어 모아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 아파트가 반토막 나는 바람에 슬픔 속에 잠겨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있으세요? 부동산 값은 한없이 추락하고 10억, 20억씩 떨어진대요.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있으세요?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않았나요? 젊은이들이 없으면 복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욕심이 나세요? 먼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있는 자는 더 있으라고 기도하시고요. 건강한 자는 더 건강하라고 기도하시고요. 아픈 자는 낫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돼요. 씨를 뿌렸는데, 축복의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저주가 오겠냐고. 저주의 씨를 뿌리니까 저주가 다 아니. 거기서 있는 귀신이 저게 가뜩이나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얘를 더 못 살게 구네. 저것도 또 나랑 또 같은 과네. 그러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있어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축복된 자는 더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픈 자를 위해서는 간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어려움당치 않으실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는 가만히 가졌는데 왜 그렇게 야박하게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은혜를 혼자 다 받은 것처럼 하면서 왜 남한테는 그 은혜를 주지 않느냐고. 왜 그 은혜를 욕되게 하냐고. 왜 그 은혜를 당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냐고. 그러지 마세요.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라고 은혜를 주는 것이 너 혼자 갖다가 안 쳐놓으라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의 뜻을 모르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줬을 때는 가서 전하라고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찬양을 줬을 때는 가서 부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는 갖다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지금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리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요,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그곳에 정작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복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실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구해서 들어주는 것도 하수야. 구하지 않아도 들어주시는 거죠. 그게 상수예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타인을 윤택하게 하세요. 내 아픔보다, 내 부족함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이 여기고 기도할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온전히 이루게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엄청 충만케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그 사람만 고쳐주시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 왜? 그 사람은 내 새끼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당신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유, 가서 떡이라도 한 상자 사다 주지. 가만 안 있어. 왜 자꾸 남이라고 생각하냔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라.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우리의 죄도 사하셔서 우리의 죄까지도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신다는 얘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남이 필요한데 내가 윤택해지리라고 아예 상상조차 하지 마세요. 내 이웃이 필요한데 나는 혼자 잘 먹고 잘 살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마세요. 부자가 망하면 내가 잘 살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묻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유익을 이제부터 구하지 마세요. 아프든가 죽든가 마시든가 남을 위해서 하세요. 그런 자는 안 할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는요, 자칫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욕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유흥하는 데 쓰려고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도는 위험한 기도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예요.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는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 해도 자신과 하나님이 기쁘잖아요. 그죠?
충분히 기쁘죠?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나도 기쁘고 쟤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요. 기왕이면 2개보다 3이 낫죠. 한 장 더 쓰세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계명은요, 지키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지킬 시에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모든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유다서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시기 바래요. 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세요. 인내로서 참고 믿음 생활하세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구원의 기도예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 이거 범죄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여기서 죄는 미워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마귀는, 그 속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세요. 위에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구원의 길로 저들을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럼 당신이 구원받아요. 성도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에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를 보호하며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시려고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 하늘을 위해서 쓰세요. 그거 범죄자든 죽일 인간이든 하세요. 썩을 놈이든 하세요. 당신이 안 썩어요. 유다서 1장 23절 말씀에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를 더럽힌 옷이라도 시도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 죄 짓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고 하면서도 육체로 더럽힌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똑같이 닮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쟤도 그러니까 나도 하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움으로, 그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들에게 기도를 하되 닮지는 말아요. 자, 자신보다 먼저 모든 사람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나보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삶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온전히 이루고자 이 시간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추우셨죠? 예, 중간에 조금 하도 떨려서